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그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랑하고 또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어린이날을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을 지난 주 중에 우리는 보냈습니다. 또 20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 뵈었는지요? 또 찾아뵙고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마음 한켠에 좀 이렇게 그리움이 사무치는 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늘 건강하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 청년들은 아직 부모님이 젊기에 또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는 기념일이 오면 정말 함께 우리가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만 마음 한켠에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주님 없이 점점 늙어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박 집사님, 시어머님, 우리 민숙자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찾아뵀더니 오랫동안 기도 생활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참 편안하고 맑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갔으니 슬퍼지만 그 장례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내 어머님, 내 아버지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장성하여 클 대로 커버린 내 자녀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잘도 예배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 말을 해도 말도 듣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라고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강팍해진 내 불신 자녀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의 전수를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나 싶어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믿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수 믿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내가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같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 부모님,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도 찾아 나왔고 자녀 문제로 찾아 나왔고 정말 친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세리장 부자 삭개오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던 자가 삭개오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지금까지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우리 한인 성도들 연합 집회에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저녁 집회 2번, 낮 집회 6번, 2박 3일 동안 8번의 집회를 꼬박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다 참석했어요. 그 중에 한 집회를 제가 말씀 전하고 했는데요. 그 집회에 본죽 사장님, 회장님이 오셨어요. 본죽 아시죠? 본죽 회장님 최복희 근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장이 뻗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최복희 회장님이 직접 챙기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또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짓고 국내에는 장학생들 장학금 선별하여 장학금 주고 또 몰래 가난한 자들에게 치료비 대주면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일명 수가성 여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첫 번째 동네입니다. 입구에 있는 동네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아수리인들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직선 그리고 단거리인데 지름거리인데 그 길 피해서 우회 도로로 가곤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왕의 대로를 가든지 왼쪽으로 해안도로를 지중해 해안도로를 가든지 그렇게 빙 둘러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의도성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을 만나서 뭐 하려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살아가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 물을 좀 달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너가 마실 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단순한 물질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가 되는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잃어버린 여인과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이렇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우물성,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이 그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놓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길을 가야 되잖아요. 요즘도 아프리카에 가면 물길을 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보희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많이 우물을 파주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을 길을 온 시간이 한낮이에요. 정오에 제6시쯤 되었더라. 한낮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팔레스타인 기후가 가장 강하게 햇빛을 내려쬐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시간에 왜 여인이 물길을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니까 그 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시각에 수가성으로 갔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쭉 등장하는데 그와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다 밝혀집니다. 여인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5명이 1, 2, 3, 4, 5 5명이 쫙 있어서 오늘은 이 남편 내일은 이 남편 이게 아니고 5명이나 만나 결혼했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과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 5명과 결혼했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남편 자주 바뀐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가끔씩 연예인들 남편 여러 명 바뀐 분들이 있죠. 결혼 3번 했니?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아내가 여러 번 바뀐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뀌었으니 참 사연이 많고 너무너무 아픈 여인이에요. 요즘처럼 주도권을 여자가 쥐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도권이 요즘에는 여자들이 많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의 우선순위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져. 엄마, 뭐 큰딸, 둘째 딸, 뭐 아들, 그 다음에 멍멍이, 그 다음에 남편. 남편은 제일 주도권이 없다.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주도권을 쥐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상처가 크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면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남편은 6번째 남편인데도 그 남편과의 관계가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남편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그 남편의 그 따뜻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깊은 절망이 있는 여인일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는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슬픈 자상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인이 웃고 기뻐하며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그는 자신이 그토록 피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나라고 막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래? 이상해?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이 너무나 그동안 모습하고는 달라요. 진지해요. 눈물을 머금고 힘있게 외치고 있어요. 자신있게 외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그 여인의 외침 속에서 진심을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여인을 따라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왔던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가슴 깊은 속에 뭔가 모를 뭉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과 감격에 젖어들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외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 오늘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적어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4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큰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이후에 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짐승처럼 여김받던 소외된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비롯하여 시작된 예수 만남의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그곳을 작정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죠? 초대한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와서 확인하라고.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혼자 알고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큰 구원의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면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번 내가 만난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창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초대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전도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오늘날도 끊임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너 놀러 가자고 나에게 이야기했지. 내가 주일마다 놀러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교회 가잖아. 왜 내가 교회 가는 줄 알아?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한 주가 나 그렇게 좋아.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쁘게 이겨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너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뭔가 모를 뭉클함과 감격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기를 얽매고 있던 그 많은 불행했던 과거의 삶, 올가매었던 자신의 인생의 비관함,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보고 느낀 거예요. 남편들에게 얻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그가 했던 역할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운동했던 멤버들하고 또 커피를 먹었습니다. 항상 커피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계란 또 삶아오고, 저는 일본에 가서 과자 부스러기 사와서 또 하나 내놓고 그렇게 저렇게 먹었는데, 그날 그 커피 먹는 멤버들 중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운동하다가 이제 아침 일찍 하다가 이제 좀 아침 9시 타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자기들끼리는 알아도 나는 이분 처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절한 또 다른 멤버가 저를 이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야. 한양대 구리병원 뒤에 있는 예인교회 목사님이고, 그 자녀들은 또 좋은 또 노래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도 다니고, 그 사모님은 상담사야. 우리가 그 교회 가봤는데 교회 연기도 잘해.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분이 이 세 가족에게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기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예, 자주 커피 사주거든. 그리고 뭐 제가 뭐 다른 이야기 아니라 웃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가끔씩 한마디 툭툭 해주고, 자주 모여서 밥 먹어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서 밥값도 좀 내주고, 이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하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38살짜리 총각이 있습니다. 직장도 괜찮아요. 근데 총각이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세 가족이 너 아직도 장가 안 가고 뭐 하냐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요 좀 예쁜 여자 또 야리야리한 여자 찾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와. 세상 여자들보다 훨씬 준비되고 이쁘고 정말 좋은 그런 아가씨들이 많아. 네 교회 오면 너 장가 보내줄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야 다음 주 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원래 내 태신자 이름에도 없는 애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만나면 또 그렇게 전할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목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맛집에 가면요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립니다. 맛있다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고 가서 먹잖아요. 좋은 물건 샀으면 그거 막 자랑해요. 이야 이 화장품 쓰니까 얼굴이 막 달덩이같이 빛나더라. 이 옷을 사니까 이 똥배가 싹 가리더라 이러면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이야 이 물건 우리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좋으면 이 휴대폰 이 집이 최고 좋더라 뭐 이러면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면 소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마른 갈증이 이제는 이 물을 통하여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를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그는 마셨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사연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태신자 초청을 작정했고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은 분들이 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있고 적은 분들 중에 오려고 했는 분들이 있고 무덤덤한 분들이 있고 적기는 적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가자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청은 했지만 몇 명 올까? 몇 명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좀 오겠지. 꽃을 좀 얼마나 준비할까? 선물을 얼마나 준비할까? 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또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도 이런 고민들이 있기도 합니다. 태신자를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번 한 주 한번 초대 한 번 더 하십시오. 내가 믿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한번 오너라. 꼭 한 번만 와. 그렇게 여러분 돈 좀 쓰십시오. 어디 돈 씁니까? 이럴 때 쓰지. 한번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마귀는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저녁에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 못하도록. 그래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그날부터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하자 성도님 교회 옆에서 맨날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오시는 그날부터 예배하는 인생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벌써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품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날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